그는 그저 캄보디아에 가서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급여는 높고 일은 가볍고 인생이 바뀔 건이라는 약속까지 있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더 이상 자유로운 인간이 아님을. 캄보디아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건물들이 있다. 그곳은 바로 거대한 사기 산업의 심장부다. 수천 명이 소가 이곳으로 끌려와 여권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도구로 전락한다. 그 내부에는 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곳은 인간의 지옥이다. 사기꾼들은 잠들지 않고 일하며 그들의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휴대폰은 압수되고 창문은 잠겨 있다. 고객과의 대화라는 일은 사실상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빼앗는 행위였다. 선량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여야만 하는 곳. 만약 말법의 시대가 인간성이 썩어 문드러지는 때라면 캄보디아는 그 시대의 가장 잔혹한 거울일 것이다. 말법의 징조, 징후. 끝의 시대의 징표. 어떤 이야기들은 처음 들으면 마치 범죄 영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서, 이 현실 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때 인생의 전환을 꿈꾸던 젊은이들이 지금은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거대한 복합 단지 안에 갇혀 있다. 그곳은 차갑게 불리는 이름을 갖고 있다. 사기 수용소. 그들은 소가 넘어갔다. 처음엔 부드러운 제안이었다. 사무직 월 $1,000 숙식 제공. 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그들은 인간 지옥의 또 다른 층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몰랐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누군가를 속여 돈을 벌어야 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그들은 폭행당하고 고문당하며 심지어 다른 조직에게 헐값에 팔려나갔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국경을 넘는 사기의 시대라 부른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지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맞이한 말법의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불교에서 말법이란 단순히 종교의 쇠퇴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덕과 인간의 마음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시기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선 샨샨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악으로 움직인다. 인, 웨. 신 같은 가치들은 껍데기만 남은 채 그 자리를 돈, 술수, 그리고 헛된 욕망이 대신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그 거대한 지도 위에 단 한 점일 뿐이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믿음의 빛이 꺼진 곳, 넌사인만이 피로한 얼굴들을 비추는 곳이다. 사람을 속이는 자들조차 결국은 더 큰 거짓의 희생자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끝없이 회전하는 윤회의 소용돌이 속에 갇힌 채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범죄를 보며 그들의 악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마주하고 있는가? 끝의 시대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마음속 인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환상의 기계, 돈이 새로운 신이 된 시대, 말법의 시대에 이르러 인간은 더 이상 깨달음의 길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지름길을 믿는다. 평안을 구하지 않고 두드러짐을 좇으며 안녕을 기도하지 않고 불을 기도한다.
그리고 바로 그 허망한 욕망 속에서 사기의 기계가 만들어졌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은 쉽고 월급은 높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끌려가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탐욕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탐욕이다. 돈이 도덕의 기준이 된 사회에서는 모든 행위, 심지어 죄악조차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 사기단지 안에 젊은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악마적 체계의 부품이 되어버렸다. 속은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고, 갇힌 자는 증오 속에 자기 마음을 가둔다. 윗자리는 이용하고 아래는 순응한다. 그리하여 집단적 업의 소용돌이가 완성된다. 종말의 시대에는 신이 돈으로 대체되었다. 돈은 새로운 종교가 되었고, 사치는 인생의 이상이 되었다. 세상을 이끄는 자들은 현인이 아니라 단지 팔로워가 많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이제 진리는 더 많은 값을 치른 자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 풍경 속에서 캄보디아는 단지 하나의 거울일 뿐이다. 그 거울은 이미 방향을 잃은 세상을 비춘다. 지옥은 땅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미소 짓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돈이 신이 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 심지어 양심조차도 차가운 진실. 인간이 스스로 지옥이 된 시대, 거의 아무도 마주하려 하지 않는 차가운 진실이 있다. 캄보디아의 사기 복합단지에는 단 하나의 피해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속아 끌려와 감금되고 억지로 악을 행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그곳이 사기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 한마디로 스스로를 설득한다.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속이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말법의 본질이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한다. 한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저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걸 느꼈어요. 모두 살아남으려는 것뿐이니까요.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조금씩 죽어갔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공허함뿐. 속은 자는 돈을 잃고 속이는 자는 영혼을 잃는다. 악의 게임 속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다. 남는 것은 오직 거짓된 웃음과 밤새 빛나는 모니터 불빛 사이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인간의 잔해들 뿐이다. 이것은 단지 캄보디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은유이다. 사람들이 시간과 건강, 그리고 인간다움을 팔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 남보다 우월하다는 감각을 사기 위해 살아가는 것. 종말의 시대에는 악마가 인간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인간 스스로가 악마가 된다. 그들을 채찍질하는 이는 없다. 다만 허망한 욕망이 그들을 조금씩 끝없는 낭떠러지로 끌고 갈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지옥은 죽은 뒤에 영원히 벌받는 곳이라고.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지옥은 사람이 사랑을 잃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미얀마에서 거짓과 탐욕이 피어오르는 모든 곳에서 그 지옥은 오늘도 끓어오르고 있다. 기술의 손. 인간을 지배하는 새로운 악마 오늘날. 본래 인간을 돕기 위해 태어난 기술이 이제는 인간을 조종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캄보디아의 사기 단지들 안에서는 하나의 죄악의 기업이 현대식 회사처럼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다. 관리자가 있고 성과 지표 KPI가 있으며 마케팅 부서와 고객 관리팀까지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의 고객이란 바로 순진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지옥의 덫으로 이끌려간다. 달콤한 메시지 한 줄, 로맨틱한 고백 한마디, 뒤에는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가 숨어 있다. 가상의 여자 한 명이 동시에 수십 명과 대화하며 신뢰를 심고 모든 것을 빼앗는다. 그러나 그 여자를 연기하는 사람은 감금된 상태에서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인간이다. 기술은 우리를 더 빨리 연결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거짓을 빛보다 빠르게 전염시켰다. SNS에서, 금융에서, 데이트 앱에서 가상투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 모든 기술은 악마의 도구가 된다. 말법의 시대는 예언도 기적도 필요치 않다. 그것은 이미 드러나 있다. 인간이 거짓을 하나의 생존 기술로 여길 때, 성공이란 말이 타인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과 같은 의미가 될 때, 지혜는 가치를 창조하는 데 쓰이지 않고 덫을 설계하는 데 쓰일 때, 한번 생각해보라. 마우스 클릭 한 번이 수백 명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짧은 코드 몇 줄이 세계를 속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기술이 아니다. 그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손에서 인간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때 기술은 악마의 손으로 변한다. 차갑고 정확하며 감정이 없지만 무한한 힘을 가진 손. 그 손은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대신 환상으로 죽인다. 총으로 빼앗지 않는다. 대신 믿음으로 빼앗는다. 그리하여 매일 새로운 피해자가 태어나고 새로운 가해자가 만들어진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같은 기계 안에서 데이터와 돈 그리고 죄악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사기장치.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이 지혜 없이 힘을 손에 쥘 때 그것이 바로 멸망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에 이미 다다른 것이 아닐까. 가상의 시대, 진짜와 가짜가 뒤바뀐 세계. 지금 이 세계는 더 이상 진짜와 가짜로 나뉘지 않는다. 이제는 서로 다른 층의 가짜들로 나뉜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진짜 인간이고 무엇이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알지 못한다. 캄보디아의 사기 단지 속에서도 진짜 사람들이 가짜 역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연인인 척하며 돈을 빼앗고, 누군가는 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신뢰를 훔치며, 또 누군가는 너무 지쳐 스스로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그들은 연기에 몰입한 나머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어느 순간 휴대폰이 꺼지고 화면이 어두워질 때 그들은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 감정이 사라진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리고 마음속에 울리는 한 문장.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역할 속에서 존재할 뿐인가? 이것이 바로 가상시대의 가장 큰 정신적 비극이다. 이제는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경계조차 사라졌다. 모두가 하나의 집단적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SNS는 감정을 상품으로, 신뢰를 데이터로,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팔리는 콘텐츠로 바꾸어 놓았다. 좋아요 하나가 인정의 증표가 되고, 공유 하나가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잊었다. 화면의 빛은 결코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사기단지의 사람들은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 웃고 말하고 위로하고 울지만 그 모든 것은 가짜의 연극이다. 너무 오랫동안 가상에 머물러 그들의 마음은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 이제 그들은 진짜 인간을 믿지 않는다. 선함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는 가장 잔혹한 일, 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악은 일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말법의 본질이다. 악마가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안의 악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 가상의 세계는 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그것은 정신의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다. 그곳에서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고 악을 미워하며 죄를 직업으로 삼고 거짓을 예술로 만든다.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그림자를 진짜로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진짜가 허상임을 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조롱하고 지혜로운 자조차 자신의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가상의 세계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가장 명확히 비추는 거울이다. 신뢰의 붕괴. 인과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시대 예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인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미소 짓는다. 단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들키지만 않으면 업은 나를 찾지 못하겠지. 이것이 바로 말법의 시대 가장 큰 환상이다. 캄보디아의 사기 단지에는 20살 남짓한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모니터 앞에 앉아 수백 명을 속인다. 누군가 묻는다. 죄책감은 없나요? 그들은 대답한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예요. 나는 그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종말의 냄새가 스며 있다. 악을 악이라 부르지 않고 죄를 상황으로 합리화할 때 인류는 이미 도덕의 붕괴 직전에 서 있다. 불법에서 말하는 인과란 단순히 한 행위의 보복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의 에너지, 삶 속에 심어진 씨앗이 언젠가 제 방식대로 꽃피는 것이다. 선한 씨앗은 단맛을, 악한 씨앗은 쓴맛을 맺는다.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은 악을 심고도 좋은 열매를 바라게 된다.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러워졌다. 거짓말쟁이는 영리한 자로 칭송받고 사기꾼은 비즈니스 고수로 불리며 정직한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로 취급받는다.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뀔 때 모든 진실은 이익에 맞게 왜곡된다.
신뢰의 붕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믿음의 붕괴만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선함, 인과에 대한 믿음의 붕괴다. 믿음이 사라지면 인간은 무감각해진다. 그리고 양심의 죽음은 조용히 찾아온다. 총성도 피도 없다. 오직 무관심만이 필요하다. 속았던 자는 훗날 또 다른 이를 속이고 고통받았던 자는 세상의 고통을 되갚는다. 그렇게 업의 수레바퀴는 계속 돈다. 멈추려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과를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선을 행하지 않았어도 이미 선에 가깝다. 인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아직 악을 저지르지 않아도 이미 악에 가깝다. 오늘날 가장 두려운 것은 악인 그 자체가 아니다.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음을 믿지 않는 자다. 그리고 인과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닐 때 세상은 가장 어두운 시대로 들어선다. 차가운 마음의 시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죄. 그것은 무관심이다. 피도 폭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죄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다. 캄보디아의 사기 단지에서는 누군가가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보아도 사람들은 그저 밥을 먹는다. 비명소리가 들려도 고개를 돌리는 이는 없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는 순간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자비를 죽였다. 그리고 자비가 죽은 자리에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말법의 시대에 가장 끔찍한 것은 악인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다. 타인의 고통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길에서 넘어지면 10사람이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 이제는 한 사람이 거리에서 쓰러지면 10사람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다.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차가운 심장이다. 누군가의 비극을 보고도 흥미롭다고 느끼고 타인의 고통을 보고도 내 일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인류는 영혼의 마지막 겨울로 들어선다. 사기단지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비명과 폭력, 압박 속에서 그들은 감정을 끄는 법을 배웠다. 매일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사람이 죽는 건 흔한 일이 되었고 자살은 그냥 약한 자의 선택이 되었다. 죽음은 평범해지고 삶은 무의미해졌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밖의 세상, 이른바 문명사회에서도 인간은 똑같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편안함 속에 숨어 산다. 불편함을 피하고 타인의 고통을 보지 않기 위해 타인의 고통 앞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인류 전체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누가 밀지 않아도.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지혜의 근원이다. 근원이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인류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지식은 넘치고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지며 삶은 편리해졌지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은 사라졌다. 캄보디아의 사기단지나 밖의 현실 세계나 사실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차가운 심장의 병이다.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수많은 이들이 절망 속에서 던진 질문이다. 그 울부짖음은 전쟁터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리고 캄보디아의 가짜 감옥, 인간이 죄악의 도구로 전락한 그곳에서도 울려 퍼진다. 하지만 어쩌면 신은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다. 옛날에는 사람의 마음속마다 하나의 등불이 있었다. 그 등불의 이름은 양심. 그 빛은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진실로 켜지는 빛이었다. 그러나 말법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그 등불은 서서히 꺼졌다. 탐욕과 두려움, 이기심과 허망함이 그 위를 덮어버렸다. 우리는 이제 SNS의 소음, 돈의 속삭임, 욕망의 함성 속에서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신이 부르셔도 우리는 대답하지 않는다. 양심이 경고해도 우리는 무시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소리는 사라진다. 신이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의 사기단지에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아무런 느낌도 없어졌죠. 그 순간 영혼은 조용히 죽어가기 시작한다. 총성도 피도 없다. 다만 신의 침묵 같은 무섭도록 깊은 정적만이 남는다. 인류가 더 이상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자리를 법과 폭력 그리고 형벌이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법은 메마른 영혼을 바꾸지 못하고 폭력은 죽은 마음을 깨우지 못한다. 그때의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 된다. 모든 이가 무관심과 고독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 부처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법의 시대에 중생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육체의 장님이나 귀머거리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의 장님, 양심의 귀머거리를 뜻한다. 선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본능의 목소리를 따른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무너진다. 신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저 인류가 더 이상 들을 줄 모를 뿐이다. 지옥의 고통이란 불길도 형벌도 아니다. 그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더 이상 없는 상태이다. 현대 사회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말만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진실이 불편할 때 그들은 그것을 부정적이다 라고 부른다. 그 순간 어둠은 시작된다. 캄보디아의 사기 단지에서는 진실이 매일 왜곡되고 있다. 사람들은 가짜 이야기를 만들고 가짜 이미지를 만들며 가짜 사랑의 말을 한다.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벌거벗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곳은 회사가 아니다. 인생 역전의 꿈도 아니다. 그곳은 영혼의 감옥이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깥 세상도 점점 그곳을 닮아간다는 사실이다. 가짜 뉴스, 가짜 이미지, 가짜 감정, 가짜 도덕.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불리고 거짓을 잘하는 사람은 현명하다고 칭송받는다. 사람들은 고통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
기분이 나빠진다고 말한다. 가난한 모습을 보기 싫어한다. 불운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진실은 어둠 속으로 유배되고 환상이 왕좌에 앉게 된다. 부처는 말씀하셨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빛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법의 시대의 어둠은 밤이 아니다. 한낮에도 빛을 찾는 이가 사라진 상태, 그것이 진정한 어둠이다. 캄보디아의 사기꾼들도 처음엔 두려워했다. 양심의 저항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익숙해졌다. 폭력에 익숙해지고 거짓에 익숙해지고 타인의 고통 속에서도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때 어둠은 더 이상 밖에 있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악은 칼이나 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실을 믿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인류가 더 이상 진실을 기다리지 않을 때 모든 악은 그럴듯한 이름을 얻는다. 사기는 직업이 되고 속임수는 삶의 경험이 되고 냉정함은 강함이 되고 무관심은 지혜가 된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어둠이다. 이성의 가면을 쓴 어둠, 기술의 불빛으로 빛나는 어둠, 그리고 박수 속에 찬양받는 어둠. 우리는 스스로 빛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영혼의 밤속을 걷고 있다. 이제 진실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진실은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빛을 거부한 곳, 그곳이 바로 영원한 어둠의 왕국이 된다. 새벽이 올 때 말법의 시대에 울리는 깨달음의 소리 인류가 쇠퇴의 길을 걷는 모든 시기마다 언제나 아주 작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허 속에서 의식이 다시 깨어나는 찰나입니다. 사막의 한 방울 물, 차가운 밤의 한 줄기 불빛, 수많은 거짓 속의 한마디 진실. 그것은 작지만 어둠을 두렵게 만들기엔 충분합니다. 캄보디아 절망의 울음소리 속에서도 가끔은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더 이상 사람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연약하게 들리지만 그 검은 세상 속에서는 번개처럼 빛납니다. 말법의 시대에는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생의 수행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없는 시대는 없다. 단지 중생이 그 빛을 보려 하지 않을 뿐이다. 사람의 마음이 죄로 물들 때 깨달음 그 자체가 법이 되고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할 때 진실이 곧 살아있는 경전이 됩니다. 깨달음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다다른 고통에서 피어납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비로소 신뢰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평범한 한 끼의 고마움을 알며 스스로도 거짓을 행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압니다. 가장 큰 죄인은 때로는 바로 나 자신이다. 말법의 시대는 파멸의 때가 아니라 거짓이 타오르고 진실만 남게 되는 정화의 시기입니다. 사기 캠프 속에서도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상처투성이의 영혼 속에도 하나의 씨앗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씨앗입니다. 단 한순간, 단 한마디, 단 한숨이라도
진심으로 돌아볼 때 그 씨앗은 싹트고 빛이 됩니다. 말법의 새벽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둠을 직시할 용기를 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를 절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기 전 멈추는 마음, 거짓을 말하기 전에 침묵,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자각, 그 순간들이 곧 마음속의 부처입니다. 그때 말법의 시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의식의 재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신뢰를 밝히고 마음의 감옥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유를 찾으며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는 돌아서서 자신을 구원합니다.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 빛을 잊을 뿐이다. 그리고 인간이 다시 그 빛을 향할 때 말법의 시대는 단지 하나의 꿈이 되고 인류는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안의 부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영원한 어둠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선을 믿는다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말법의 시대는 인류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묻고 있습니다. 누가 아직 마음속의 빛을 지키고 있는가? 영상 마무리. 어둠 속의 마지막 빛. 그곳에는 쉬운 일, 높은 월급도 없고 인생이 바뀌는 천국도 없습니다. 오직 닫힌 문들과 갇혀버린 영혼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캄보디아에서의 편한 일자리를 약속한다면 믿기 전에 의심하세요.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세요. 말법의 시대에는 함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순진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순간의 경솔한 선택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을 그 가짜 천국의 다음 희생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다면, 특히 이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댓글로 남겨 모두에게 경고해 주세요. 그리고 단 한 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사기의 소나귀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함께 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실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함께 진짜를 이야기하고 진심을 지켜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작은 빛 하나를 지켜갈 것입니다.